로마서 8장입니다. (29절) (30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또한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의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라는 그 형상은 맞습니다. 외모에 대한 이야기죠. 보이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외적인 모습. 현재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제 얼굴, 이 얼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어떤 사셨던 그 과정들, 사신 방법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 너희 눈으로 봤지 않느냐. 우리가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닮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과정이요, 방법이요, 그리고 결과물일 겁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분의 사신 그 과정,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는요, 실은 그 시작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수요일 저녁에 모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이쪽으로 이끌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잘 알지도 못하는 마을에 태어나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과정들을 보면 아마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어림잡아 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에 안고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일 겁니다.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 위대한 업적들이 많죠. 애한전뱅이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굶주린 자들, 헐벗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2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적과 기적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맞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부활하시고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가 또한 하나님의 형체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후반절, 중반절에 가면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그 형상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빌립보서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부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다스리러 온 너희의 왕이야, 그랬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신데도 그런 마음이 아예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 전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다른 성경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에 대해서 왕 같은 제사장,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이기도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거룩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했는데 그 왕 같은 형상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로마서가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삶은요, 전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잘못된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아마 이렇게 살라라고 이야기 또는 착각을, 그 말씀 속에 착각을 하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다녔던 목교회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기분이 매우 좋았어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내가 그런 존재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나와 있는 그 형상에 대한 이야기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먼저 겪어야 될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러나 형체를 본받으십시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마라. 왕의 자녀처럼 살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 형상 그분이 보여주시지 않았니? 그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그 마음을 버리셨던 것을 너희는 기억해라. 저는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취하지 않으셨다. 그 마음을 그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이신 자신의 생각을 버리셨다. 내가 기독교인이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 내 아버지야. 뜻밖에도 그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빌립보서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취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비웠다.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로 여기셨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죄의 종, 의의 종이신, 의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의 종의 형상을 취하셨어요. 또 8절에 보면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추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7장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 한 명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그에게 들어와 앉아 먹어라 라고 하겠느냐. 오히려 종에게 내 저녁을 준비하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내가 다 먹고 마실 동안 내 시중을 들어라. 그러고 나서 너도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자기가 말한 대로 종이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10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대로 다 마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형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 되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을 부여받고 또한 자녀된 신분으로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종처럼 살라는 겁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한 성경이, 하지만 너희는 종처럼 살아라. 그런데도 놀랍게도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쩌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내가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좋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겠지만,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높이는 것에서,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높아지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왕처럼 대우해 주시고, 제사장으로 대우해 주시고, 선지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높여 주시고 대우해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했을 뿐이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여전히 종의 형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은요, 그러므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종처럼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아서 우리가 왕처럼 사람들을 부리며 명령하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일에 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마가복음의 10장 42절부터 보면 예수께서는 그들을 함께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알듯이 이방 사람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든지, 어떤 능력을 행하시든지, 어떤 권세를 주시든지 사람들 위해 절대 군림하는 자세나 군림하는 마음을 갖거나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또한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한다. 인자 역시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비우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물론 지금은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만 이 땅에 계실 때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우리 마음에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것은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권리 많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시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저는 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조금 역순으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종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지금 살고 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물론 순종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글쎄요,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만큼 아마 순종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저 자신을 빌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종의 형상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명령받은 대로 순종하고 주님 앞에, 주님, 그래도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게 나아간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걸 역순으로 바꾸게 되면은요,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누가를 통해서 이 글을 이렇게 쓰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5절 6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뽕나무에게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라 라고 하면 그 나무가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이 아주 조금만 있어도요, 뽕나무에게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라고 하면 그 나무가 순종한대요. 놀랍죠?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모습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한 그것들 물론 좋은 믿음이겠지만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신 어쩌면 이런 놀라운 능력의 믿음이라고 얘기할게요.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은요,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믿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한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 그렇게 주를 위해 살고 순종하며 살았는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과가요, 그 믿음이 아주 조금만 있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그 믿음이 늘이 아니라 양으로 따져서 많다 적다로 이야기할게요. 그 깊이로 얘기할게요.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조금이라도 순종하면서도 제가 순종했죠 라고 주님 앞에 자랑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시켜주셔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그 마음속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믿음이라면요, 세상에 뽕나무에게 명령을 했을 뿐인데 스스로 뽑혀서 그것도 바다에 심겨진대요. 근데 그 앞절로 조금 더 가볼게요.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1절부터 나오네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죄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게 마련이지만 죄짓게 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죄짓게 하면 차라리 자기 목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네 형제가 죄를 지으면 꾸짖어라. 그리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어라. 무슨 말이에요? 너 스스로도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내용은 해라. 또한 너 때문에, 너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결국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많이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성경을 더 많이 보고 묵상하고, 누가 더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누가 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사느냐에 대한 이야기겠죠. 너희가 그렇게 산다면 뽕나무한테 한번 명령해봐라. 한번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바람에게 명령해봐라. 자연도 너희들 말에 순종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지 않는데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바란다면 오늘 이 말씀에 자기 자신을 한번 빗대어 봐야 될 거예요.
왜 하나님 내게 기적을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왔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순종하면서 살고, 그리고 또한 3절에 보니까 형제가 죄를 지으면 꾸짖어라. 그리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데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그때마다 너희가 와서 회개한다, 미안해요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또한 너는 용서해 주어야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 양심이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겐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된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신 것처럼 이건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높여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높여주시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각 개인을 높여주시는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줄곧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때를 기다리는 신앙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집중하고 이 시간 이후로도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고 있는지 또한 주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